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의 재림은 없다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실들과 이유들이 주님의 재림 교리를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림론이 성경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부정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언급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재림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약 성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가 예언들 중에 최소한 절반 정도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제자들 자신도 예언자들의 메시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이라는 예언들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오시면 원수의 손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민족적인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구약 예언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건이 너무도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유독 재림만을 다루는 특수한 예언을 지적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밝힌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서 19장 25절, 또 26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스가랴서 14장 4절,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2절 등 이 같은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을 살피면서 재림의 중요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재림의 진리는 300회 이상이나 언급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현상은 신약 성서 전체 구절 가운데 25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재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강도가 현상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교리들, 또 의식들, 약속들, 그리고 비유와 역사적인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재림의 빛을 떠나서는 온전하게 이해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예언자, 제사장, 왕직이라는 성경적 삼중 직무를 가진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의 그리스도로서의 거룩한 직무에 대하여 적절하게 이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때에 다시 오실 때 승리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죄와 사망의 극복은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예수를 통해서 은혜와 구원이 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죽음의 배후에는 죄라는 것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요인은 죄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죠. 그러나 죽음이 극복되었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의미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죽음의 문제까지도 풀린다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것과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다고 말함으로써 죽음을 잠자는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헬라어로도 재림주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커다란 힘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중요성은 죄와 사망의 극복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호기심의 만족도 아니고 우리의 지위가 높아져
그것 때문에 사회적 명성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모든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또 죽음의 문제까지도 풀린다고 신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 사고가 맞는 것일까요? 새로운 성경은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재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성경 6917번째 말씀을 보면은 나의 아들은 나의 명을 받아. 자, 6917번째 8절입니다. 8절. 나의 아들은 나의 명을 받아 세상에 나가 너희에게 그 임무를 다하며 이제 나에게 와 내 우편에 있음이니 그는 나를 보좌하는 자요. 그리하여 지금은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나의 성령을 내려보내며 너희를 구원할 수도 없으며 너희를 다시 선별하지도 아니하며 너희가 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하여 나의 아들 예수가 너희에게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아니할 자를 그와 같이 심판하지 아니함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2000년 전에 세상에 내려갔던 나의 아들을 그리 고통스럽게 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어찌하여 그가 다시 또 나의 성령으로서 너희를 구하는 그와 같은 임무를 띠고 내려갈 것이라 그리 생각하는가. 그와 같이 다시 재림하여 나의 성령을 가지고 너희에게 거둬들이는 그와 같은 길은 절대 없음을 알라. 이제는 직접 나 여호와가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와 같은 시대이니라.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직접 관장하기에 성령을 내가 나의 지금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내려보내미니 이게 곧 나의 뜻이요 내가 새로운 성경이요 법전이라 하여 나의 뜻을 책으로 기록하여 전함이니라. 이제는 유구의 형태를 한 나의 아들로서 모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미니라. 이는 곧 나의 새로운 성경이요 나의 법전이 세상에 내려가니 이를 보고 깨우치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성령의 임함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의 명을 받아 세상의 임무를 다 수행하고 여호와의 우편에 계신다. 예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세상의 임무를 다 수행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으로, 그러므로 예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예수의 재림은 없다는 말씀으로서 지금은 여호와가 직접 통제하는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말씀, 예수의 재림의 성경적인 근거를 이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재림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하는 내용이나 형태는 구약이나 신약에서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의미와 뜻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은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이익으로, 의미적으로, 비유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림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를 성경적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다.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인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예수가 이렇게 직접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9949번째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각자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이에요. 위에 본문의 말씀인데 이것을 새로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풀이해 주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나 여호와의 뜻이 거기에 기록되었음을 너희들은 어찌 보는가? 너희들은 이 대목의 중요하며 이 대목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느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명하여 전했느니라.
너희들은 어떠한 삶이든 나 여호와를 영광되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백성은 그 영광된 삶을 산 대로 각자가 행하고 역사한 대로 내가 모두를 갚을 것이라 그리 기록하여 전한 그 대목을 어찌 보느냐. 너희들은 이제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와 같은 모든 역사의 언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너희들은 어찌하여 모른단 말이더냐. 새로운 시대요, 새로운 말씀이라는 나의 성령이 세상에 내려올 때 너희들이 역사한 대로 갚는다는 그 의미요, 그가 행해지고 있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내가 성서에 기록하여 모든 백성을 너희들이 행하고 사는 대로 갚을 것이며 상을 낼 것이라 하였거늘 너희들은 그와 같은 행함은 중요하지 아니하며 행함은 소중하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영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요 육의 구원은 절대 관계없는 것이라 그리 생각하는 그것이 오늘의 너희들이 가고 있는 믿음이 아니더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요, 이것부터 너희들이 바로잡고 바로 다스려야 될 것이니라. 나 여호와는 또 너희들에게 인자요 천사를 세상에 내려보낸다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니 지금 나의 법전이 세상에 내려옴이 바로 무엇이더냐. 이 천사를 세상에 내려본다 하는 것이 바로 법전이 세상에 내려온다는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래 18절을 보면 이는 천사들이 이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요 천사들이 내려왔음이니 그들이 지금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을 선별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너희들은 어찌 모른단 말이더냐. 나 여호와가 지금 나의 성령이요 나의 뜻을 내리니 이보다 더한 인자가 없을 것이며 이보다 더한 인자가 세상에 내려올 수 없을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께서 친히 공회 앞에 선언하셨다. 자, 공회 앞에서, 예수께서 공회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하고 계시죠. 자, 이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12078번째, 12078번째 말씀을 보면은,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아들 예수가 다시 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지금 사는 백성, 너희들이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 여호와가 거기에 임함이니 나의 아들이 다시 내려올 이유가 어디 있으며 와서 역사할 것이 어디 있단 말이더냐. 너희들은 이와 같은 하늘의 이치를 잘 깨우치고 알아야 될 것이니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 말하느냐. 성령으로 임한 백성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에게 오를 수 있다 함이니 성령이 임하는 것은 나 여호와가 임함이니라. 나의 아들 예수가 내 뜻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으니 예수가 다시 온다는 것은 육으로서 천군을 거느리고 천사들과 나팔 불며 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이니라. 정녕 나의 성령이 임한다면 그 성령이 임하기 위하여 예수가 역사했으니 예수가 다시 올 필요가 없으며 나의 성령이 임한 백성 앞에서 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이루고 가르치겠는가. 그러니 나의 아들 예수가 다시 온다는 그와 같은 의미는 나의 성령이 세상에 내려와 이를 받아들이며 이를 받는 백성 그들을 의미하는 것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나의 성령이 다시 내려와 너희들의 가슴에 임하여 거듭나는 백성들이 나의 아들 예수에게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니 그 뜻을 그리 깨우치며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주도록 그리하라 라고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의 말씀이 하고 계시는데,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9819번째 말씀을 보면은 예수가 처소를 준비한다는 뜻을 9819번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9819번째 21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나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자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새로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계시는 거죠. 자, 23절을 보면은 나의 아들 예수가 그리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였느니라. 나의 아들 예수는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늘에 와 너희들이 올 수 있는 그 처소를 만든다 하였음이니, 그 처소를 만든다는 의미는 무엇이더냐? 너희들이 살고 기거할 수 있는 집이요 그 모두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함이니, 그가 가서 그 모두를 준비하여 너희들이 머물 곳을 만들어 그가 다시 내려와 너희들을 인도한다 하였음이니, 이는 곧 완벽한 너희들의 처소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너희들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 되었기에 너희들이 갈 수 있는 그 모두를 만들어 그가 다시 내려와 너희들을 인도한다 하는 그와 같은 나의 아들 예수의 가르침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며 깨우침을 얻어보도록 그리하라. 너희들은 예수가 다시 온다 하였으니 2000년 동안 나의 아들은 내려오지 아니하였으며 오지 아니하였으니 아직 처소가 마련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겠는가? 여기서 내가 가르쳐줌이니라. 예수가 하늘나라에 와 처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바로 그와 같은 곳에 와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백성으로 변했을 때 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온다 함이니라. 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면 바로 너희들이 천국이요 너희들이 기거할 수 있는 이 세상이 됨이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상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니, 그러나 나의 아들 예수가 다시 너희들에게 내려온다는 것은 무엇인 줄 알겠느냐? 나의 성령이요 나의 뜻이 세상에 내려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교통하며 하나가 되는 세상을 만드는 그 역사를 비유한 뜻을 너희들에게 전했음이니, 이제 어리석은 백성들이 너희들은 이와 같은 뜻을 깨우치라. 그리고 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내려와 너희들을 인도하고 안내한 적이 없으며 처소를 만들었으니 다 같이 가자 하여 천군이요 천사를 데리고 나팔을 불며 너희들을 데리고 이끌어가는 사실이 20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으니 너희들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너희들이 시인하는 행위임을 알라. 지금 나의 성령이 다시 내려오니 내 뜻임이니, 예수가 내려오는 것도 내 뜻이요 또 나의 성령을 나의 아들을 통해서 내려보내는 예수가 재림하여 너희들을 깨우치고 인도하는 것과 같음이니, 2000년 동안 나의 아들이 세상에 천군이요 천사를 데리고 내려와 너희들을 구하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겸손한 자세로서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알도록 하라 하여 내가 이 뜻을 나의 새로운 성경에 기록하여 전함이니 그리하라. 너무도 무서운 얘기죠.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자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처소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분명히 또 증명하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는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또 다섯 번째,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또 여섯 번째, 선지자가 예언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하였다 해가지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면은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다니엘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성경의 증언은 그 의도가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은 우리에게 환희와 기쁨으로 이어지는 소망이 또 되기도 합니다. 재림의 가르침은 그 당시 대부분의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기 사람들에게 몸소 오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먼저 오신다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징조가 그 표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 징조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징조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언급을 하셨는데, 한 가지 형태는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 등이라는 얘기고, 두 번째, 재림 전에 있을 징조들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징조들의 언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십니다. 그 다음의 형태로 증언되고 있는 것은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끝이 온다. 따라서 재림의 날의 열쇠가 되는 것은 복음 전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재림은 구원의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의 징조는 예수께서 오실 때 하늘의 징조, 또 여기서의 징조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 따라서 그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징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해 주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분의 오심을 알리는 전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나팔 소리가 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또 혹은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리라고 예수께서 쓰인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러한 징조와 이러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 또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만 181번째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말씀이시냐?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말씀, 이게 마태복음도 나오는 얘기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마가복음 13장 26, 27절의 말씀을, 이게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의 아들이요. 자, 이 말씀, 즉, 만공 181번째, 만 181번째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아들이요. 그가 사람의 아들이 되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라. 그때가 되어 사람의 아들로 온 나의 아들이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죽은 자와 산 자, 그리고 살아있는 자, 할 것 없이 온 세상에 너희들이 뽑힐 사람을 구분하고 뽑고 뽑아 거두어 드린다. 그리 말하며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 너희들이 기록된 성서의 그 구절을 가지고 과연 너희들은 그 뜻을 어찌 알며 어찌 해석하고 가르치는가? 너희들은 이를 잘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제 마음대로 종파를 만들었으며 너희들이 그 교파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나의 아들 예수가 재림하여 온다는 그 한마디,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얼마나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우롱하고 그들을 속여왔는가? 너희들은 나의 아들 예수가 육의 형태로서 재림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성령이요 나의 보혜사로서 나의 뜻이 너희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곧 그 모두가 다 예수가 재림함이니라. 예수가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와 역사하며 그 뜻이 진행되니 그가 곧 나의 아들 예수가 육의 형태요 사람의 형태로 와 그 영광을 너희들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라.
너희들이 스스로 깨우쳐 너희 스스로 영광된 그 길을 보고 하늘에 오르는 길을 보는 것이 너희들의 길이요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나의 아들 예수가 육의 형태요 사람의 형태로서 다시 재림한다는 것,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를 믿고 울부짖었느냐. 너희들이 나의 법전을 믿고 깨우쳐 바른 믿음이요 바른 진리를 깨달아 하늘에 오르는 길이 무엇이며 나를 영접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라. 성령으로서 영접하는 것이요 성령으로서 너희들이 변화되는 것, 성령으로서 너희들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라. 그리 전하라. 이렇게 새로운 성경에서 새로운 성경 181번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예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새로운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성경 1254번째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1254번째에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들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믿지 말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을 새로운 성경 만공 254번째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가 누가 온다 하는 그와 같은 것, 그리고 나의 아들 예수가 재림한다는 것, 그 모두를 믿어서는 아니 된다는 뜻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즉 누가 와서 예수라 하고 재림한다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24장 23절에 20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으며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것을 나의 아들 예수의 재림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깨우쳐주고 전합니다. 다만 성령으로서 너희들을 깨우치며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여 전한 의미임을 너희들은 어찌하여 모른단 말이더냐. 누가 그리스도라 하여도 믿지 말라. 이는 예수가 절대 재림하지 아니하며 다시 보내짐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다시 심어주는 그 뜻임을 알라. 오로지 성령으로서 역사하며 나 여호와의 뜻으로서 모두를 이끌어주는 역사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즉 새로운 성경이 온다는 얘기죠. 자, 이제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휴거에 대해서. 환란 후 휴거의 성경적인 근거, 환란 후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은 재림의 때를 전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너희는 재림의 때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 전 휴거가 맞다면 휴거를 당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은 재림의 때를 알게 되겠죠. 두 번째, 성경의 휴거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들이 모두 동일하게 환란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휴거에 관련된 중요한 세 구절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시록까지 합치면 너무 많아서 간단히 세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은 쉬운 우리말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 환란의 날들이 끝나자마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또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은 환란 후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휴거되었다면 모을 성도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당하지 않고 지상에 남은 환란 성도를 모은다는 해석은 본문 성격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면은 이것도 역시 쉬운 우리말 성경을 보겠습니다. 51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는 자들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는 죽은 자들이 부활을 말하고 다음 성도들의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쉬운 우리말 성경을 보겠습니다. 기존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 본문 역시 예수님의 재림 시 그에게 붙을 성도들의 순서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성도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과연 이 말씀들을, 이 얘기를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휴거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휴거의 본질적 목적은 성도의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재림 때 연합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성경과의 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휴거의 목적은 이 땅에서 살아남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경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휴거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운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자, 새로운 성경으로 천년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휴거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에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읽고 깨달아 변화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휴거의 목적이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기존의 신학자들이나 기존의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몰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즉, 모든 게 새로운 성경으로 집약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휴거에 대한 논란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교리적 해석을 믿기 때문에 성경적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 에세네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전통과 교리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아무리 자신이 진리처럼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성경적 검토를 통해 잘못된 것이 지적되고 인정된다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휴거설을 지지하더라도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칫 잘못된 배도적 사상에 물들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문제는 성경이 왜곡되고 변개된 것을 지키고 행한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휴거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9915번째 말씀을 보면은 휴거에 대해서 휴거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9915번째, 15번째에 9915번째 4절을 보면은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들림을 받았으며 휴거를 당했다는 것, 그 모두가 바로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가 그리 되라 하였으며, 너희 스스로 공중에 떠서 움직이는 그와 같은 경지에 오르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들림을 받았다 말하며 휴거라 하여 내가 거둬들인다 하미니 너희가 지상에서 그와 같이 느끼며 그와 같은 경지에 오르며 모든 것을 비운 것이 휴거요 들림이라는 그 이치이니라. 너희가 정녕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지 아니하고 나에게 들려오는 것이 아님을 알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무하라 마라 하였느냐. 천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그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 그들도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함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나 여호와가 천사와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엿들었음이니라. 다만 저희가 그와 같은 깊은 뜻을 모르며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너희가 천년의 왕국을 이룬다며 휴거가 있어 들림을 받는다 마라 하였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나의 아들 딸들이 공중에 들림을 받는 그와 같은 마음이요 그와 같은 느낌이요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가 마음을 비운 상태이니 그와 같은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와 같은 삶을 살라 하였음이니 그것을 너희가 휴거요 하늘에 오른다 들림을 받는다 하여 들려서 너희가 나에게 온다 그리 말함이니 그 이치가 여기에 있음이니 너희는 혼동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주기에 그와 같은 지혜를 주며 그와 같은 변화되는 삶을 살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지혜를 다 내려주며 너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음이니 이를 행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에게 달렸음이니라. 아무리 너희가 어렵고 힘들며 고달프다 해도 죽음 앞에서보다 더 고달프고 힘든 건 없으니 죽음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 그리고 내 뜻을 실천하기 위해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졌을 때 너희가 나에게 들림이라는 그와 같은 은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육으로 오는 것이 아니요 너희 자신의 마음으로 들림을 받는 것이니 그리 알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들림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비었을 때 그와 같은 들림의 경지에 오른다는 말씀이고 휴거의 들림이라는 그 이치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자의 삶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합니다.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사상과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담긴 정의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의 모든 예언과 계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하는 종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대한 예언은 신약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에만 결코 집중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신구약 전반에 걸쳐 내재되어 흐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일 뿐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자신과 그것을 가르치는 그의 동역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종말에 관한 사상을 포기하거나 소홀히 여긴다면 이 땅에서 주의 재림을 대망하며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소망하던 성도의 신앙은 무의미한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자의 종말은 결코 저주와 두려움의 때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처절한 신앙적 싸움과 영적 수정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기 위한 신앙적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자들의 최고의 소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기독교에서는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게 만드는 기독교는 성경의 변개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성경 해석이 아니라 인간적인 해석으로 너무도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고 있다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은 재림을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 땅에 구원할 자 한 사람도 없으므로 예수가 재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예수가 죽어서 하늘에 와 있는데 어찌하여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또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예수의 재림이요 새로운 성경의 성령을 받아들여 그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가 재림하는 그 의미요 뜻입니다. 예수의 보혈로서 구원을 받으며 예수가 세상에 내려와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구분하여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며 부활로서 거듭나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요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즉 예수의 재림은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 육으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성경으로 이미 재림을 했던 것입니다. 즉 20년 전에, 20년 더 되죠. 23년 전에 이미 예수는 이 땅에 재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의 재림은 새로운 성경으로 이제 완전히 내려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여 바로 깨우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